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5장 15절에서 38절입니다. 좀 긴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도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또 애굽의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모든 섞여 사는 민족들과 우스 땅의 모든 왕과 블레셋 사람의 땅 모든 왕과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그론과 아스도데 나머지 사람들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두로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바다 건너쪽 성의 왕들과 드단과 데마와 부스와 살적을 깎은 모든 자와 아라비아의 모든 왕과 광야에서 섞여 사는 민족들의 모든 왕과 시므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과 북쪽 원근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세상 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려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 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이름은 여호와께서 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어 주셨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 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그날에 여호와께에게 죽임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 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라. 이는 너희가 도살당한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은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짐같이 될 것이라.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 인도자들은 도주할 수 없으리로다. 목자들이 부르짖는 소리와 양떼 인도자들이 애곡하는 소리여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함이로다. 평화로운 목장들이 여호와의 진노하시는 열기 앞에서 적막하게 되리라.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오셨으니 그 호통치시는 분의 분노와 그의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예레미야 말씀을 몇 주간에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분명한 말씀, 분명한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라는 그런 메시지고요. 다른 하나는 결코 침묵하시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응을 분명히 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래 기다리고 참고 기다리지만 그러나 기다림에서 끝나지 않고 결국엔 그것을 분노를 참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 예레미야 25장은요, 그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마침내 당신의 심판의 잔을 열방에게 돌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만 이 잔을 마셔라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조목조목 왕들의 이름과 나라의 이름과 열방의 이름들을 불러가면서 그들에게 진노의 잔을 돌려라 라고 예레미야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리시는, 예레미야를 통하시는 그 진노의 잔은, 그 심판의 잔은 단지 그냥 고통의 잔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사람들에 대한 삶에 대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들고 계셨던 그 진노의 잔, 심판의 잔을 이제 예레미야에게 주시고 예레미야를 통하여 온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에게 지은 이 분노의 잔을 모든 나라에게 마시라고 하셨는데 예레미야가 손에 든 그 잔은요, 사실 그것은 예레미야의 권위가 아닙니다. 그 잔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예레미야는 단지 그 잔을 전달하는 사람일 뿐이지 그 잔의 내용을 만든 사람도 아니고 그것을 마시게 할 권한도 그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최근에는 많이 없어졌지만 우리가 집에서 우편물을 받았을 때가 있습니다. 저희 동네는 우편함이 따로 없어요. 어디 이렇게 사무실에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우리는 우편물을 가지고 오고, 뭐 소포 같은 거에 집으로 배달이 되지만 요즘 우편 배달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요, 그 편지, 그들은 뭐 추울 때나 바람이 불 때나 날씨가 더울 때나 비가 올 때나 너무도 애쓰는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정말 그 가방이 얼마나 무거워 보이는지 늘 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늘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 내용 때문에 그 배달부를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왜 당신은 내게 이런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줍니까? 아니 왜 당신은 이런 소식을 이제야 전해주는 겁니까? 라고 그들에게 컴플레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은 편지를 준 사람이 아니라 편지만을 전달하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달자일 뿐입니다. 그가 우편물의 내용을 더하거나 빼지도 않고요, 그 우편 주소에 마치게 그 적힌 사람들에게 편지를 전할 뿐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바로 그 배달부와 같은 역할입니다. 그가 전한 말씀은요, 그 잔은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생각이나 감정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것을 받아서 열방 가운데 전달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요, 아니 이 잔은 무슨 잔입니까? 우리는 마시지 않겠습니다. 아니 나는 마시지 않겠어요 라고 그 잔을 거절한다는 것은 뭐예요? 예레미야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거절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잔을 마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가 두려워서 그것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행위를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잔의 초점은요, 예레미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초기에 나온 그 잔의 시발점이 되는 그 하나님이 초점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레미야가 들고 온 그 잔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레미야가 들고 있었던 잔은요,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는 거예요. 불의에 대한 정당한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잔을 받아서 마신다는 것은 죄의 결과를 피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는 행위가 그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들고 있던 잔은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의 잔입니다. 인간이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순종 앞에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통제하던 삶에서 내 마음과 내 계획대로 스텝을 밟아가던 그 통제된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인정하는 길로 내가 들어서겠다라는 것이 예레미야가 들고 있는 그 잔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권은 제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그 잔의 의미라는 거예요. 이 잔의 핵심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요, 이 심판은 진노의 잔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는데, 이 잔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너희가 마셔라, 이것을 통하여 나의 주권 가운데 들어와라, 너희의 공의가 너희들에게 드러날 것인데, 나의 목적은 너희들을 진노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으로 너희를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온 열방을 향하여 회복을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잔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을 다양한 선택지 가운데 하나라고 선택을 합니다. 내가 좋으면 이것을 먹고 이것을 취하고 내가 원치 않으면 밀어내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다양한 선택지 가운데 하나로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 하나로 여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예레미야에게 선택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를 준비해서 너는 이 잔을 마시든지 요 잔을 마시든지 이것을 선택하든지 아무것도 원치 않으면 너는 안 마셔도 된다, 이렇게 선택을 준 게 아니라 마셔라, 그들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앞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가끔 우리 성도님들에게 대하여서 듣는 이야기는 여호와의 증인들이 어떻게 알고 한국 집들을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도 몇 번을 왔다라는 거예요. 그들과 이야기하면 말도 안 되고, 그런데도 나는 뭐라고 말도 못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상대를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서. 근데 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들고 와요. 성경 말씀을 보면서 조목조목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그들이 원하는 것만 말씀을 선택해서 우리를 말씀으로 위협하고 공포 가운데 거하게 하고,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나오라고 합니다. 왜? 말씀을 그들은 선택을 합니까? 우리는 말씀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그대로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후반부에 하나님은 지도자들을 향해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4절인데요. 이것을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라. 이는 너희가 도살 당한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짐같이 될 것이라. 아멘. 귀한 그릇이 떨어짐같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목자들은 부르짖을 지니 그들의 영광의 거처가 황폐하게 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집니다. 가정도 그래요. 우리 몸된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다양한 그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요, 당시의 왕이나 제사장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예요. 보세요. 한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로의 문을 닫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애들도 다 알아요. 그 가정은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이미 무너지고 있는 중이에요. 회사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책임을 가지고 그 관리자가, 책임을 져야 할 관리자가 자기의 유익만 추구하면 조직 전체가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교회는 어떤가요? 교회도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목회자 혹은 한 사람의 장로 한 사람이 말씀의 자리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교회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온 공동체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상처를 입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지도자는요, 부모는 가정의 지도자예요. 또 교사는 학생들의 지도자입니다. 상사는요, 직원들의 지도자예요. 교회 안에서는요, 김을구 목사가 지도자입니다. 이걸 말하려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요, 우리 모두가 지도자예요. 아니,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이 지도자죠. 장로님들 세웠으니까 그들이 지도자죠.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이 지도자 아닙니까? 예, 그들도 지도자들의 하나이지만 우리 모두가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예, 목사 한 사람이 말씀에서 벗어나면 더 많은 성도들이 상처가 되고 흩어지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작은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들도 다 지도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의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로 인하여서 영적인 영향을 온 교회에게 흘려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길로 성도들을 인도하고 있습니까? 아니, 목사님, 나는 뭐 리드하는 것도 없고 그냥 참석만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예, 그 가운데서도 성도들을 어떤 공동체로 이끌어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서라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요, 우리는 몸이고 그들의 각 지체라고 말씀한 것처럼 어느 것 하나 빠지면, 어느 것 하나 실수하면, 어느 것 하나 벗어나면 온 공동체가 아픔이, 상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하나님의 길인지 아니면 내 욕망을 만드는 그런 길인지를 한번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감정적인 순간 분출이 아닙니다. 이제 저는 좀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혈기왕성했었던 그 신혼 초기 20대 말 30대 초, 그때는 욱하는 게 저도 있었어요. 그냥 어떤 상황만 되면, 어떤 말만 들으면 버럭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심판은 감정적인 순간 분출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사람들이 반복해서 거절한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결코 급하게 행동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빨리. 이거는 외국인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 빨리.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급하게 행동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양심으로, 때로는 사람들을 통해서 수없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의구야, HD 은혜 성도들아, 여러분들의 이름을 하나씩 부르면서 수없이 우리를 부르셨을지 모르고 있습니다. 돌아오라고, 내가 기다리고 있다고.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돌아간다라는 그 첫걸음은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 때 돌아가는 거예요. 어린 자녀들이 밖에 어두워질 때까지 놀다가 어디로 돌아갑니까? 옆집으로 안 가요? 큰 집으로 안 갑니까? 어디 빵집으로 안 가요? 결국엔 다 집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자기의 존재는 나는 내 집은 저기야,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로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돌아가면의 첫걸음은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네, 하나님, 나는 그렇습니다. 나는 연약해요. 나는 어리석어요. 나는 죄예요. 나는 게을러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라고 나를 인정하며 시작이 됩니다. 그러한 솔직함이 내 안에 있을 때, 그러한 정직함이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사 새롭게 창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회복이 일어나고,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에 들고 있었던 그 잔은 하나님의 분노의 잔이었다면,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잔은 십자가의 잔입니다. 그건 누가 들고 계세요? 예수님이 들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잔을 친히 드시고 이제 우리에게 은혜의 잔으로 바꿔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붙들라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한 삶에서 돌이키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하는 그런 부르심을, 은혜의 잔을 마시고 내 책임의 자리를 회복하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잔을 회피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겸손히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을 날마다 맛보시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